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옆에 계신 분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권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만남이 행복하고 즐겁죠? 우리는 서로 주 안에서 만나서 사랑한다 말할 수 있고 축복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서로 바라면서 한번 축복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합시다. God bless you.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잘못 들으면 God bless you 이렇게 들리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합시다.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3절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늘이 그대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이여 오늘 이 밤 나는 주님을 기다리나이다. 내 영혼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은혜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로 나아갑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나의 사랑이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오 하나님 오늘 이 밤 임하여 주셔서 좁은 길 좁은 문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자리를 들어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며 주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이시여, 온 인류가 기다리고 사모해야 될 주님인데 저희들은 오늘 우리의 마음의 사랑을 엉뚱한 데 갖다 바치고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 다 빼앗긴 채 주님께 드릴 열심과 사모하는 마음 많지 않았어. 하나님, 연약하고 어려운 저희들입니다. 오늘 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소원이 오로지 주께로 향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로지 한 마음을 품어 여호와만 섬기며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주님을 섬기리라 결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이 밤의 모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저희들의 심령에는 큰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신 주님의 진리의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월 성경 암송 구절 이 시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성경 암송 구절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자, 이제 안 보고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을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서로 믿음을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번 더 원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감자 시리즈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상처를 받은, 감자같이 생기지 않았다고 놀림받은 감자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달려가면서 슬프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 그랬더니 사랑하는 아들이 물으니까 엄마가 답을 대번했습니다. 당근이지. 당근이란 말을 듣고 아들 감자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할머니에게 갔습니다. 할머니, 저 감자 맞아요? 그랬더니 할머니 귀가 잘 안 들리십니다. 어이? 이랬습니다. 오이라는 말을 듣고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에게 갔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감자 맞아요? 거의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근데 할아버지도 귀가 잘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무시라? 무란 말을 듣고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제는 마지막이야. 채보람 아저씨한테 가야지. 그래서 채보람 아저씨에게 갔습니다. 슬프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 감자 맞아요? 그랬더니 그 묻는 모양이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채보람 아저씨가 파 하고 웃어버렸답니다. 파라는 말을 듣고 대박 상처를 받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불행한지 잠깐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인정의 욕구라는 것은 생식의 욕구, 밥 먹고 자고 하는 욕구보다 더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많이 받으면 행복합니다.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인정받지 못하면 슬프고 우울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어도 재미가 없습니다. 송기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의를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자그마한 꼬마가 자기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랍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왜?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넥타이가 멋있어요. 그래? 고마워. 이랬습니다. 근데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그 아이가 한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 기분이 계속 좋더랍니다. 넥타이가 좋고 잘 어울리더라고. 단순한 말인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을 들으면 좋죠. 아빠는 정말 아빠 같아요. 엄마는 정말 좋은 엄마 같아요. 평범하지만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존재감이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듣고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봄날이 오면 꽃과 같은 옷을 꺼내어서 꽃보다도 더 이쁜 옷으로 단장을 해서 거리에 나가는 이유도 그렇죠. 남들이 잘 쓰지 않는 샴푸나 로션을 사서 멋있는 향기를 날리면서 걸어가고자 하는 동기도 아마 인정받고 싶은, 칭찬 듣고 싶은 욕구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인정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죄인의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의 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그 삶의 근본을 하나님께 둠으로써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심판을 이깁니다. 자, 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구나. 사실은 시편뿐만 아니라 잠언까지도 의인과 악인의 구분은 어떤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보면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을 견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인의 회중에, 의인의 무리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본적인 성격은 분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에게 주어지는 이 분리라는 것은 성도들과의 분리임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성경은 자주 이런 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를 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분리, 혹은 오른쪽과 왼쪽의 분리,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두고 그 성격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했습니다. 전도서 10장 2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미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오른쪽 왼쪽, 이런 구분이 여러분 분리하게 하는 심판의 성격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떨어지게 하는 징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어지리라. 그리고 이방 백성들의 모든 죄를 행하는 사람은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구약의 율법에 이런 식으로 경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악한 일을 행하는 일삼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법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혹은 그것을 반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순종해야 될 어떤 약속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기본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되었을까요?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오는 거룩한 성민이라 일컫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놀랍게도 의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악인이라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인들처럼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잠잘 때 베개로 쓰거나 물건을 받치는 받침대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가르침을 없이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을 바에야 차라리 내 주먹이나 믿지, 예수를 믿을 바에야 차라리 내 실력이나 믿지 라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당할 위기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아무도 모르게 어떤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은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은 쉽게 말하면 엑스레이와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엑스레이 다 찍어 보셨죠? 엑스레이 찍으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다 보입니다. 뼈가 부러졌다든지 아니면 몇 번 디스크가 무슨 변형이 왔다든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MRI 단층 촬영 때문에 더 자세하게 살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찍으면 수십 장, 수백 장 마음껏 뽑아낼 수 있습니다.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미세한 암세포라도 숨김없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아니 1시간, 1분, 1초의 단위로 다 잘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 만천하에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때 무슨 행동을 했는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그때 무슨 일을 일삼았는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심판 가운데 그들을 나쁜 것을 다 뽑아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회중에 더 이상 잊지 못하게 하시고 몰수히 구분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살아갈 때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 모든 사람이 느끼는 행복과 평안을 그 사람은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발각되지 않을지, 혹시 내 정체가 드러나지 않을지 두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헌법이 얼마나 엄격하든지 법이 얼마나 엄격하든지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인한 사람은 사형에 처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죠. 폐지하지 않고 사형에 처합니다. 이런 법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은 저촉되는 사람에게, 법은 범죄한 사람들에게 공포가 되고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악인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법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뒤집어서 설명하면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능히 통과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심판을 능히 통과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이 아무리 두려워도 무서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이긴다는 것은 여러분,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에 저촉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법을 어기고 무법자로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죠. 여러분, 어떤 이웃들, 선량한 이웃들을 보고 사람들을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무법자라는 뜻이 아니죠. 모든 법에 전혀 저촉될 것이 없이 다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심판을 이긴다는 것은, 의인의 심판을 이긴다는 것은 그 법에 걸리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라는 것은 방종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사람이 지식을 가지게 되는 어떤 단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사람이 한 지식을 얻게 되느냐? 인지학자들은 연구를 했는데요,
네 단계를 거친답니다. 하나는 무의식적인 부지, 두 번째는 의식적인 무지, 세 번째는 의식적인 지식, 네 번째는 무의식적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동차 운전 면허를 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운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솔직히 거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죠. 운전에 대해서 전혀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드신,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내가 운전면허를 따볼 거야, 그래서 그 나이에 필기시험, 실기시험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상 여러분 연수가 교육이 시작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죠. 필기시험 준비하는 것도 실기시험 준비하는 건 더 떨리고 힘듭니다. 의식적인 무지죠. 내가 지금 운전을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생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할머니로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운전이 두렵습니다. 운전은 할 줄 알지만 사고가 나지 않을지,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지 두렵습니다. 의식적 지식의 단계지요.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전을 정말 잘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운전대나 기아 넣는 것이나 내 손발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분들입니다. 완전히 자유롭죠. 내가 운전하는 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무의식적 지식의 단계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자유자재로 내 차와 내 몸이 하나가 되어서 운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여러분 이 네 단계에서 행복과 평안은 오직 두 부분에서만 느낀답니다. 무의식적 무지, 운전에서 전혀 알지 못할 때 편안함과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또 하나는 무의식적 지식, 내 몸에 하나가 되어서 운전하는 그 단계에서 또 완전히 자유를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심판을 이긴다, 하나님의 법에서 자유케 된다, 이 말씀은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의식적 무지가 아니죠.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도 아무 마음의 거리낌을 느끼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참된 자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는 기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말씀을 이끌고 지도하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 드리십시다. 아멘. 우리는 그저 이 땅의 법만 잘 준수하면 행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그 법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변화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은 뭐라 했습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떤 사회, 어떤 문화, 어떤 민족이든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걸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무의식적 지식이 되었어.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체득화되었어. 말씀을 행하는 것이 참 기쁨,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어. 여러분,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은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주제를 기초로 해서 쓰여진 시입니다. 시편 1편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복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여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걷는 의인의 길을 두고
오늘 말씀이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심판날에 여러분, 심판날이 이르러도 의인의 삶을 하나님 잘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이 아시느냐 모르시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주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대단한 여러분 선지자 노릇을 했다면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서운 일입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아시지 못한 처지가 되는 것은 마지막 날에 여러분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의 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생각하면 제가 신발을 하나 샀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메이커, 유명 브랜드가 있는 신발을 샀습니다. 값비싼 신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의 단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밑창이 빨리 닳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가죽으로 돼 있어서 아주 신발이 튼튼한데 밑창이 빨리 닳습니다. 근데 그 신발은 밑창을 갈아주는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밑창을 2번이나 갈았습니다. 한 번 갈 때 새 것으로 완전히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새 신발을 신는 것처럼 기분 좋게 신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나서 밑창이 또 닳았어요. 그래서 또 갈면 되지. 2번째 가서 밑창을 갈아달라고 내밀었더니 직원이 한참 이렇게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가죽이 주름도 많이 지고 실밥도 많이 떨어지고 많이 낡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접수해 주었습니다. 밑창을 갈 수 있도록 접수를 해 주었습니다. 왜 접수를 해 줬을까요? 분명히 그 신발에는 그 상표가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표가 붙어 있는 신발은 그 회사에서, 그 가게에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크 여러분 다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마크입니까? KS 마크. 무슨 뜻이죠? 우리나라 제품 기준에 통과했다는 겁니다. KS는 무슨 말입니까? 코리아 스탠다드라는 뜻이죠. 한국의 기준에 맞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한국 제품이 더 좋아져서 이 KS 마크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걸 볼 때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KS 마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KS 마크는 뭘까요? 코리아 스탠다드가 아니라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킹덤 스탠다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준에 부합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맞는 삶, 그런 마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킹덤 스탠다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딱 붙여주시는 이 KS 마크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여러분,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이들은 SNS라 그러죠. 이 소셜 미디어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는 아이들이 자기의 사진을 올려서 막 자기 모습을 자랑을 하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열심히 하는 애들은 자신의 사진을 하루에 50장을 찍어가지고 그 50장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고릅니다. 그리고 골라서 그 사진을 이렇게 조작을 합니다. 포토샵이라고 그럽니다. 색깔도 바꾸고 피부도 더 희게 하고 볼도 더 날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인스타그램에 딱 올립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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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표시를 해준단 말입니다. 인기가 좋은 애들은
50개, 100개, 150개, 200개 마구 좋아요가 붙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막 좋아합니다. 예? 이 시대는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TV 프로그램만 봐도 그렇죠. 시청률 떨어지면, 시청자들의 인정을 못 받으면 큰일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스토리를 막 꼬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어떨 경우에는 이 막장 드라마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아침에 TV 드라마 다 보시죠? 안 보십니까? 경건하셔가지고 항상 성경만 읽으시고 기도만 하시죠. 예? 드라마 요거 끝나면 요거 뭐, 요거 끝나면 요거 뭐고 딱 줄줄이 딱 이어가지고 머릿속에 시간표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줄줄이 보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소재가 어떻습니까? 결코 건전하지 않습니다. 불륜에, 이혼에, 재혼에 그런 얘기를 보면서 막 아우 저래가지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계속 끝까지 봅니다. 왜 그런 작품을 만들까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술, 담배 하고 싶지 않아도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왕따 당하는 것은 굉장한 극심한 공포를 가져다 주죠. 그래서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은근히 따돌림 받는 학생, 은따라 그러죠. 학급에서 다 따돌림 받는 학생 뭡니까? 왕따라 그러죠. 전교에서 다 따돌림 받는 학생이 뭐라 그럽니까? 전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사람들에게 따대기 싫어서, 따돌림 받기 싫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따돌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따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따돌려 버리는 인생, 그 이름을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됐다라 그러는데, 됐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잘해보겠습니다. 됐다.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제가 이제는 똑바로 살아보겠습니다. 됐다. 마 네가 무슨 절망적인 따돌림이죠.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고 왕따를 당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면 소망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모른 척 하시면 인생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인정의 반대는 뭐란 말입니까? 불인정이 아니고, 무시가 아니고 뭐라고요? 망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한 사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이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그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잘나지 못해도, 능력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역사는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께 KS 마크 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6절 말씀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율법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 무결하게 지켜서 하나님 감동하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인정받아야지,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핀 바대로 3절 말씀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 같다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 은혜에 심겨온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서 공급되는 그 힘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받는 완전한 삶의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완전한 사람이라기보다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새롭게 되어 여러분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육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모든 정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율법이 범죄할 자에게 사망과 멸망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린 율법을 만나도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없이 자신의 힘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든지 이 은혜가 있으면 참된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헝가리의 저명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프란츠 리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시골 마을을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마을에 들어갔더니 한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한 소녀가 피아노 연주회를 한다는 포스터였습니다. 그 포스터를 자세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리스트의 제자, 이 시대 최고의 음악가인 리스트의 제자인 누구누구가 연주를 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터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지만 이름을 아무리 봐도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연주회 날 드디어 연주회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여러분 이 소녀가 리스트가 묵고 있는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선생님의 제자를 사칭한 것은 잘못입니다. 병든 아버지 그리고 어린 동생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제가 연주회를 계획했지만 저같이 이름 없는 사람들의 연주회는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만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리스트는 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피아노 앞으로 가십시오.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로 하여금 몇 곡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연주할 때 고쳐야 될 것을 몇 가지 얘기해 줬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고치고 이 부분 이렇게 연주하십시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가씨, 저는 지금 아가씨에게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가씨는 저의 제자가 된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오늘 연주회에 가서 연주를 잘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연주가 정말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눈빛으로 이 소녀는 프란츠 리스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소녀는 연주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연주회가 대성황을 이루었는데요, 다름 아닌 리스트가 그 연주회에 참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지도 나의 결단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완벽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지리산에서 5년, 태백산에서 10년 돌을 닦는 그런 방식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처음으로 이 예배당에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까이에 살기로 결단한다면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되므로 그 말씀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은혜를 받아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에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다가 하나님의 인정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아직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몸부림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옳다 말씀하시면 그 길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어 소망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쓰고 충성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선행하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십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걸어가면서도 참된 기쁨을, 행복을 누리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기차는 철길에서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말씀이 부담스럽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버겁고 힘들고 그것이 귀찮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우리 더 많은 성장이 필요한 사람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말씀과 나의 삶이 일치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체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예수의 체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체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게 달라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다 하셨는데 이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있어서 하나님 두려운 심판을 이기고 심판의 공포를 이기고 멸망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이 온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자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체질, 성령의 체질, 하나님 나라의 체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 은혜의 샘에 심겨진 생명나무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린 예수님 안에서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도, 때론 넘어지고 의지가 약해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이 많아서 행복한 우리 가정, 많아서 행복한 우리 교회, 사상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여기에 있어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복 있는 인생 되고 은혜 가운데 심겨 하나님 인정받는 삶, 복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모임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